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아멘. 저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이렇게 걱정 근심이 있을 때는 여기 명치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이렇게 꾹 눌러보면은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좀 얹힌 것이 있고, 이게 단순히 어떤 소화가 안 되고 어떤 위장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뭔가 이렇게 얹힌 것이 있음을 좀 영적으로 느낄 때가 많아요. 물론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이런 육적인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어느 한번 들을 때에, 그러면 또 반대로 이 배는 꼭 이 육신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또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참 20대 때 들었던 말씀인데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기 이 배는 정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성령의 영이 거하시는 영적인 좌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말씀에서,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몸 안에, 그리고 우리의 영 안에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주님으로만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육신을 온전히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힘과 용기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밖에서 이룩한 모든 프로필도, 스펙도, 모든 명성과 결과도 천국에 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다 먼지와 같은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든 주님 안에 거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만이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육적인 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정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가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주차장 널널하고 번듯한 교회 건물 가지고 있고, 대형 교회, 목회자가 유명한 교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귀 간지러운 부분들 팍팍 긁어주는 그런 인본주의 설교, 기복주의 설교. 여러분, 영적으로 상가교회에 와서 그렇게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 저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교회로 옮겨버려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 때려치우고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모든 생각과 마음, 혈기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저도 보지 마세요. 저 보면 다 실족합니다. 저도 인간이고. 우리 교회 이제 막 100명 넘었는데 서로 보면 다 실족합니다. 우린 다 인간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처럼 주님 바라보고 가면 나를 왜 이 교회로 보내주셨는지, 나를 왜 이 직장으로 보내주시고, 나를 왜 이 학교로 보내주시고,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여기 곧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적습니까? 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은 적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어제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좁은 길을 들어가기에 힘쓰라. 넓은 길은 찾는 사람도 많고 그 길은 넓고 들어가기에도 너무 좋다.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들어가기도 너무 빡세고 또 찾는 이조차도 적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 어제 설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보면 31절에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얘기를 누가 했다라고요?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좋은 마음 가지고 제가 당신 한 사람의 개인 신변에 귀중한 첩보를 제공받았는데 이 정보를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당신 나한테 감사해야 돼 라고 하면서 얘기해 줬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협박하는 거죠. 왜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화 있을진저 평토장한 묻어마 외칠한 묻어마.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나중된 자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귀신 들린 자, 창기, 세리, 어부, 완전히 그냥 그 당시 어떤 율법과 종교적인 기준에 의하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거나 구원받아도 저기 그냥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구석에 있을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 다 나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람들이 얼마나 피가 거꾸로 끓었겠어요. 협박하는 겁니다. 여기 떠나라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헤롯에게 사주하여, 또는 바리새파와 헤롯이 적당하게 그렇게 거래를 하고 암암리에 모의를 하는 기득권 세력인데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 큐티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갈 길을 가리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신앙생활 좀 2025년도에 들어서 좀 새로 해봐야 되겠다. 말씀 필사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큐티를 좀 매일마다 이렇게 체득하고 습관화해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내가 좀 하루를 시작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어제도 새가족들은 많이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파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출근해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나온 분들이 계세요. 이게 그냥 과연 어떤 그야말로 보여지는 일 때문에 못 나온 건지, 아니면 우연인 건지, 아니면 영적인 건지. 꼭 은혜 받으려고 하면, 꼭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내밀한 교제, 그 관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똑같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귀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제일 싫어하니까.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 갑자기 뭐 잘못 먹었어? 갑자기 왜 그래?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주변의 상황이나 내 어떤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이것이 영적인 공격인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걸 뚫어내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그때 주님이 너무 선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 선명하게. 이 기쁨 주시려고, 이 은혜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영적인 사이렌이 지금 울리고 있구나.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복음 전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발을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그 악한 세력들을 향한 영적 전쟁이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붙잡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여러분, 악한 권세가 파쇄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그 혼란과 유혹과 겁박과 협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그 어떤 스토리텔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막 경주를 하면 왜 거북이가 이기고 토끼가 진 줄 아냐고. 토끼는 목적지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굴 봐요? 거북이 보니까 내가 좀 더 쉬어도 되겠구나. 거북이는요, 토끼가 어떻게 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뭐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데스티네이션, 그 깃발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간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내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는 그 길을 간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저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붙잡으면 지금이라도 교회 그냥 그만두고, 큰 교회 있을 때도 그랬어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오늘이라도 그만둘까. 그런데 이 생각이 개척하고도 힘들면 안 떠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구팡알바하고 배민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협박과 겁박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우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 제3일은 완전하여지리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 헤롯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우라고 얘기해요. 헤롯에 대해서 여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여우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뱀, 여우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의 간교함을 상징하죠. 교만함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째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여기 완전하여지리라, 다른 번역 성경에 내가 할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또는 내가 할 일을 끝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뭐라고 하든, 니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길을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내가 걸어갈 때에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까? 어떤 이야기로 그만해야 되겠다, 멈춰야 되겠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이웃과 나의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보세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암투병 하시면서도 그 강단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지고, 오늘 이 교회 부교육자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하 목사님 계실 때는 웬만해서는 아파서 결근한다고 얘기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뒤에서 식은땀이 쭉 흐르시는데도 너무나도 대촉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겠다. 나는 예루살렘 안에서 십자가를 치리라. 한 마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거기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내가 다 담당하겠다. 34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픈 말씀이에요. 이거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단 9절 35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여기 너희 집이 예루살렘 얘기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AD 70년에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말씀이죠.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인데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 너희가에 우리의 이름을 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나의 죄악이 무엇인가? 나의 완악함이 무엇인가? 나의 교만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찔림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35절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간교한 말로, 여우와 뱀 같은 말로 나를 유혹하고 나를 협박하는 그런 영적 공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겁박과 협박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협박을 사명, 십자가를 향해 나는 가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물리치신 것처럼 나는 오늘도 나를 향한 영적인 공격이나 내 안에 나의 어떤 영적인 연약함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완악함과 나의 교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품으실 때에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 온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 바라보며 사명 따라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